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시기는 주전 4년입니다. 주전 4년. 예수님께서 주전 4년에 이렇게 이제 출생하셨고요. 예수님께서 30세까지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사생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시게 되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에 하늘이 열려요. 참 놀라운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이 성령님이 예수님께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성령님의 충만을 받으시고 하늘에서 신비한 음성이 들리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그 사역을 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공생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그와 같은 아주 이런 공적인 삶을 예수님이 이제 사시게 되는데 그 기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33세에 죽음을 맞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였느냐? 주전 AD 30년이 되는 것입니다. 30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3일 만에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땅에 머물러 계십니다. 제자들을 만나시고 또 이제 500의 형제에게 나타나시고 각종 이와 같은 그 일들을 이제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열흘이 지나요. 10일이 지나는 것입니다. 그때가 오순절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오순절 날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약속하시죠.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굽니까? 성령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와 같은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처음에는 몇 명이 모여 있었느냐? 500명 정도가 모여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흩어져요. 그리고 남은 사람은 단 120명 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찬송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오순절 날이 되자 하늘에서부터 갑자기 그냥 휘 하는 바람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몰아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 여러분 놀랍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불이. 그래서 불이 임하게 되는데 그 불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죠. 그것이 이제 AD 30년에 있게 되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시고 이게 AD 30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또 하나의 거룩한 그와 같은 공동체가 출발하게 되는데 그 공동체가 뭡니까?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 사도들이 다 은혜가 충만했죠. 성령이 충만했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이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가지고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예수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 먹여라, 내 양 쳐라, 내 양 먹여라.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냥 성령에 완전히 붙잡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가가지고 이 베드로가 참 여러분 설교를 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해요. 근데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복음을 전했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요,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베드로가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또 세례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 3,000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부흥이 있게 된 거예요. 그 가운데에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유대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유대인이지만 개종해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는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우리 이제 이 기독교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기독. 우리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독이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기독이라는 말은 이 턱이자에다가 감독할 독자 뭐 이렇게 이제 쓰는데, 이 기독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번역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이것을 한문으로 번역한 것이 기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그리스도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는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유대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왔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는데 베드로의 설교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기독교인이 된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있고 이방인 기독교인들도 있고 이렇게 이제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거죠. 인종을 뛰어넘는 거예요. 신분을 초월해가지고 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보혈의 피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한 가족이 되고, 그게 예루살렘 이제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이게 참 은혜로운 교회였는데, 근데 여러분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뭐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게 되죠. 그 가운데에서도 이 신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참 이게 극복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리 여러분 참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많은 노동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을 진짜 우리나라 한국 사람처럼 똑같이 여러분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맞아주고 그렇습니까? 벌써 여러분의 마음과 자세가 좀 틀리잖아요. 우리가 좀 웬만큼 어지간히 사니까 저 사람들은 과거에 우리나라는 저 독일 가가지고 중동 가가지고 우리가 고생하면서 그 돈 벌어왔던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지금은 이제 외국 사람들이 여기 동남아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래서 이제 노동해가지고 그 돈 벌고 이제 그러는 거 보게 되면 벌써 그 사람들을 보는 우리의 눈이 어떻게 됩니까? 하대를 하잖아요. 차별을 하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참 외국 사람 대하는 그와 같은 그런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참 한국 사람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대하지 않잖아요. 그건 참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는 이 예루살렘 공동체에도 참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였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구제를 하는데 유대인 그와 같은 기독교인들에게는 구제가 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는 그게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로 인해서 뭐가 생깁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우리도 같이 예수님 믿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성도가 되었는데 왜 우리만 차별하냐? 이방인이라고 왜 우리를 차별해? 하면서 다툼과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둘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분열이 일어나게 하면 참 힘들죠, 여러분. 교회가 갈라져 보십시오. 둘로 쫙 갈라져 가지고 그 얼마나 교회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시험을 당합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사도들이 아하, 우리가 이 일을 잘못 처리했구나. 사도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안 되겠다. 우리는 오직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 다시 한번요. 기도. 말씀 전하는 것. 여기에 전념해야 되겠다. 우리 사도들은 그저 다른 것 신경 쓰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여기에만 전념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7명의 대권, 이 대권은 봉사자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7명의 집사들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참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은요,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냥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의 지배와 통치와 다스림과 인도를 받아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고 내가 머리가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이번 주일에 설교했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은 내가 머리 되는 거 아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는 거지. 예수님은 머리 되고 나는 뭐 되는 겁니까? 나는 발 되는 거예요. 발. 이게 성령 충만이야. 이게 예수님 충만이야. 이 스데반은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참 성령 충만하니까 그 성령님께서 같이 하겠습니다. 지혜 충만. 지혜 충만은 그냥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거야. 그래서 스데반이 일을 처리하게 되면 문제가 없어요. 다툼이 없어요.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났어도 스데반이 가서 그 일을 처리하게 되면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다 스데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말이라고 하면 맞아, 저건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아. 다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 스데반이 참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이 성령님께서 지혜 충만도 주셔요. 이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는 우리가 무슨 대학 나왔다고, 대학원 졸업했다고, 박사학위 가졌다고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박사가 되고 뭐 박사 할아버지라도 인간성이 안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인간성이 안 된 사람들이 참 그 사람의 관계를 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박사라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많죠. 범죄 저지르는 사람들 보십시오. 다 똑똑한 사람들, 경제사범 보세요. 다 공부했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성령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지혜를 받게 되면 세상에 그런 뭐 학교 졸업하고 졸업장갑 그런 거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하여튼 구약 성경부터 예수님까지 성경을 완전히 통달한 사람이야. 이 스데반은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스데반이 참 설교한 거 보게 되면 이게 이제 7장이 이 스데반의 설교인데요, 설교를 보게 되면 기가 막힙니다. 성경을 완전히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이 살아서 더 많이 교회를 섬기고 복음 전하고 설교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구제하고 이런 걸 잘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그를 곁에 두고 싶었던지 딱 설교 한 번 하고 신성모독으로 하나님을 모독했다 해가지고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돌 맞아 죽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면 그 사람은요 그냥 살려두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요 돌을 던져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돌을 던져가지고.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잖아요.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그때에 사람들을 선동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저 스데반처럼 하나님을 모독한, 하나님의 거룩성에 도전한 못된 인간이다 하면서 사람들을 막 선동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가지고 저거 살려두면 안 된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이 스데반을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했던 이 스데반은 죽는 것도 달랐어요. 놀라운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가 죽을 때에 하늘을 우러러 봤어요. 그랬더니 이 스데반에게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봐요. 그리고 그 우편에 계신 누구를 봅니까?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런 말씀 읽게 되면 나는 죽음을 맞을 때 어떻게 죽음을 맞게 될까?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될 터인데 언제 어떻게 나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갈지 모르는데, 참 이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면 좋겠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근데 하늘이 열려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는 그가 기도하면서 죽음을 맞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받으세요. 내 영혼을 받으세요 하면서 이 스데반이 죽음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돌 맞아 죽는데, 참 세상 사람이 돌 맞아 죽는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 인간들이 나에게 돌을 던져 죽이나 하면서 그냥 원망하면서 저주를 하면서 죽을 거 아닙니까? 근데 스데반의 죽음은 역시 달랐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이 스데반이 죽음을 맞지요. 참 거룩한 죽음을, 복된 죽음을 이 스데반이 맞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스데반의 순교인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예요. 이와 같은 스데반의 이 순교, 이 죽음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뭘 배워야 할까? 어떤 영적 교훈을 얻어야 할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성경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하던 초대교회의 구제하는 일로 인해 의견이 나눠졌습니다. 역할 분담의 필요성을 느낀 교회는 문제 해결을 위해 유대인 신자 가운데 7명을 선출했습니다. 이게 이제 7집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에 충만하고 은혜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놀라운 일들을 행했고 지혜의 언어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으며 마지막 변론의 때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생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스데반의 설교는 종종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악행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이를 갈며 분노했습니다. 이때 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이게 참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이와 같은 영광을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주 참 특별한 그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주신 거예요. 스데반은 사람들에게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그분의 아들이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서 계시다. 그 예수님을 봅니다. 스데반이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게 5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메시아 사명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승리 후 안식하고 계심을 의미했습니다.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스데반이었기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이 이제 보여지고, 그렇다고 하면 어떤 박해와 시련이 와도 넘어지지 않죠. 승리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 말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인간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실 일은 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게 스데반이 그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이 세상의 육신적인 땅 바라보고 살지 말고 땅의 것에 집착하면서 그 땅의 것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 바라보고 그 예수님 쫓아가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핍박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스데반의 이야기에 격분한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으며 그를 폭행했습니다. 귀를 막았다 그랬어요. 귀를. 그죠? 그래서 여기 57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여기 귀를 막았다, 이 말은 뭡니까? 시끄러 이놈아, 뭐 이런 이야기죠. 더 심하게 말하면 입담으로 뭐 이런 이야기예요. 듣기 싫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귀를 막고서 이 스데반에게 막 달려들어서 돌을 던져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이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했습니까, 여러분?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했겠어요. 그래서 스데반의 이야기에 격분한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으며 그를 폭행했습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끌어내 돌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에서 신성모독죄에 대한 형벌은 돌로 쳐 죽이도록 규정했습니다. 거짓 증언을 한 주동자들은 자신의 옷을 벗어 사로 펴놓았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생명을 바치는 사람의 기도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박해자들은 스데반을 죽였지만 그는 십자가 예수님처럼 기도를 통해 용서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그에게 나타난 구원의 증표는 예수님과 같은 용서였습니다. 스데반처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참 이 스데반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인 것입니다. 감동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박해를 각오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순교 현장에 있던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한 일로 여겼습니다. 이 일로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사도들만 남았습니다. 스데반을 장사 지낸 사람들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이때 사울은
성도들의 집을 돌아다니며 남녀 할 것 없이 모조리 끌어다가 감옥에 넣었습니다. 율법에 충성했던 사울은 사명감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반면 스데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으며 헌신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빛나는 면류관이 되어 교회를 확장시키고 든든히 세우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과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세요. 은혜 주세요. 용기 주세요. 담대함 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참 이 세상이 자꾸 변해갈수록 이와 같은 능력이 사라져요. 약해져요. 이와 같은 은혜가 떨어져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편안을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편안을 쫓아가요. 참 이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요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참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귀한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이 스데반을 생각하면서 자기 육신의 편안을 쫓아가지 말고 이것 쫓아가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으로 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가 가야 할 이 길은 참 이건 싸움의 길이다. 이거는 희생의 길이다. 이거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가야 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여러분, 자기 편안을 쫓아가지 않고 주의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각오해야 돼. 이걸 우리가 다짐해야 돼. 이걸 우리가 결심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생을 마감하는 순교를 당했지만 그의 헌신은 더 넓은 지역과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사울은 이후 복음 전도자가 되어 수많은 고난을 겪으며 스데반의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바울이요,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보고 충격받은 거예요. 충격받았어요.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장에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에 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새롭게 바꿔지는 그와 같은 이 바울의 인생의 포인트, 터닝 포인트, 회심의 사건, 이것이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울은 이렇게 죽는 사람을 보지 못했거든요. 이렇게 말하며 죽는 사람을 보지 못했거든요. 하늘이 열린다. 하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서 계시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내 영혼 받아주세요. 이렇게 말한 사람도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죽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돌 맞아 죽으면서도 스데반이 이렇게 죽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바울이 큰 영적인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서 이 바울이 회심하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 스데반이 한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사울이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로 새롭게 태어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교회를 부흥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다가 영광 중에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묵상 질문: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 바라봐야죠. 구원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쫓아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핍박하는 사람을 용서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이미 벌써 용서하셨어.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나
당연히 다른 사람도 용서해야지. 주님의 용서를 받은 나 다른 사람도 용서해야지.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집요하고 철저한 박해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영적인 각오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쫓아간다. 예수님 따라간다. 내 길을 변경하지 않는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힘주세요. 각오하시고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적용, 신앙생활 때문에 겪을 수 있는 사회적 불이익과 차별을 생각해보고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찾아봅시다. 그래서 하여튼 예수님 복음 전하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면 손해보는 거, 그 다음에 불이익당하는 거 우리가 감수하셔야 됩니다. 감수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면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